사람은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사람이 죽을 때는 이미 사명을 다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문제는 자신이 과연 남아있는 사명이 있는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람은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실 결과론적으로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으면 그 사람은 사명을 다했겠구나 이렇게 결과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뭔가 할 일이 아직도 있다 이렇게 또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 17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수행해야 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원수의 공격으로부터도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나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게 될 거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 17절 말씀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교황이 그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하여 그를 공격했지만 마틴 루터는 바로 이 17절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개혁의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확신하면서 그는 개혁에 매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자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자가 살아서 하게 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신자는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그가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는 살아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자는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손, 또 하나님의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8편을 노래하는 순례자 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를 환영하고 있는 무리들 앞에서 다 같이 화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순례자들은 자신들이 당한 고난을 회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모든 나라가 나를 에워싸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를 에워싸고 있는 세상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세상은 벌떼처럼 나를 에워싸고 공격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꽃처럼 화염처럼 나를 에워쌌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대립관계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가 되든지 그렇게 되기 전에는 교회와 세상은
대립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나라와 비슷할 수 있지만 세상 나라와 성격이 전혀 다른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세상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교회가 굳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는 세상 속에 나타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기 있어요, 우리를 보세요 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외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교회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에워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둘러싸인 교회가 노래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교회가 세상 속에 둘러싸여 있고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끊겠다라는 표현이 강한 표현인데요. 어떤 번역에서는 쓸어버리겠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렇게 공격적인 용어는 사실 아닙니다. 물리친다라고 번역하면 될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에워싸고 있는 세상을, 원수들을, 대적들을 돌파해 나가겠다라고 당당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물리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도 혹 남아있지만 주문이라는 게 있죠. 어떤 주문을 외우면, 그리고 외우면서 자기의 원수를 공격하면 실제로 그 주문이 자기의 원수나 대적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그 주문이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주문처럼 사용해서 원수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곧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이 약속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주문처럼 외워서 하나님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바로 그곳에 예수님 자신이 임재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문으로 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해 한 말이 있습니다.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도 베드로를 봅니다. 뭘 좀 달라라는 눈짓으로 보지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에게 없다. 당신에게 줄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잡으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일으킵니다. 걷고 뛰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세상 어떤 보화보다 또 어떤 능력보다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이름을 돈 주고 사려고 하다가 시몬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저주까지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 이름이 곧 그분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죄가 있다는 거죠. 어떤 죄보다 무거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떤 죄보다 큰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귀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것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고 또 찾을 수 있는 이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신자는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둘째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신자는 살아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지금 순례자는 자신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볼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때가 있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출애굽 사건이죠. 6월절에 그들이 경험한 것이죠. 바로 이 시편 118편이 6월절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6월절에 자기들 조상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애굽의 소나기로부터 건져주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후손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막연한 말이 아니라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손과 능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모세가 부른 모세의 노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애굽의 군대는 그 물에 수장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모래 언덕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노래했던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불렀던 그 노래가 이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에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주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지금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 그것이 곧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고백이고 또 이것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연대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몸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 라는 것을 압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 그것은 곧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 전체를 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다 통합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자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 그는 곧 시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자기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죠.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머릿속에 연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앞에 도착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죽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뭐하고 있냐? 너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너의 손을,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쥐고 있는 너의 손을 홍해를 향해서 내밀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홍해를 향해 내밀었더니,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양쪽으로 벽처럼 섰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렇게 홍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노래합니다. 무엇을 노래했겠습니까? 내 오른손을 봐라. 내 손이 능력 있지 않았냐. 이렇게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역시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 가사 속에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자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원수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노래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118편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늘어나서 3번이나 하나님의 그 오른손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힘을 떨치셨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번쩍 들렸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힘을 떨치셨다. 어떤 번역은 이렇게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났습니다. 시편에 보면 또 다른 손을, 또 다른 오른손을 언급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과 비교되는 손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지만 사람의 오른손은 거짓된 손입니다. 손으로 온갖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44편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과 사람의 오른손이 한 구절 안에서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 손을 펴셔서 거짓된 소나기로부터 저를 건져주십시오. 여기 두 손이 충돌하고 있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나고 인간이 자신의 거짓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그 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손이 충돌되는 장면을 바로 이 시편 144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6편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두 손이 있는지 압니까? 하나는 뇌물을 받기 위해서 있고요. 다른 하나는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뇌물을 준 사람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손이 있습니다. 뇌물을 받은 손은 슬쩍 감추죠. 그리고서는 뇌물을 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손으로 누구를 좀 공격해달라. 그러면 그 다른 손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기 위해서, 뇌물을 받은 것을 그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손이 있는 것입니다. 뇌물이 사람을 조정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을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오른손을 믿겠습니까? 지금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살아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나는 것을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순례자들이 자기들이 원수의 애워싸임 속에서도 계속해서 살아나기를 바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순례자는 자신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을 확신합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은 죄가 없어. 나는 완벽한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거야. 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담강함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순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심하게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고 또 나를 벌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원수가 자기를 에워싸고 공격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저를 살려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확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그 손길은 자기를 건지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순례자가 죽음의 문턱에서도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홀로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때도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자기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다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것을 그가 보죠. 동시에 자신이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함께 있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신자가 구원을 예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할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먼저 내가 살아서라고 고백하기 전에 이미 말을 했죠.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회중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실 것이다. 자기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자신이 살아날 것을 믿는데 그것은 자기가 누구보다 잘났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자기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의 회중에 자기를 속하게 해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인들의 회중과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자를 살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영웅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중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회중에 속해 있으니 그들과 멀어지지 않도록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셨죠. 그렇게 외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치신 이유는 자기가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으셨던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할 것이다. 그래서 시편 118편도 예수님이 부르신 노래인 것입니다.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면서 이 노래를 제자들과 함께 부르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바로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바로 이 내용이 시편 22편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셨던 구절이 바로 시편 22편 시작하면서 나오죠. 중간에 바로 이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를 왜 버리셨냐고 부르짖었던 예수님께서 제가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의 회중에게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시편 22편에서 노래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자는 자신이 죽어도 살아나서 의인들의 장막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믿습니다. 신자는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홀로 있어도 결코 혼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어린애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신자는 솔로곡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함께 듀엣으로 더 나아가 코러스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의인들의 장막을, 교회를, 성도의 교제를 무엇보다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 공경에서, 이 어려움에서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왜?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노래하게 하실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서 나를 반드시 살려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 자, 이런 확신은 경건한 확신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맹목적인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공경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나를 살려주신다 라는 것, 이것이 과연 경건한 확신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자는 모든 위기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자들도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감염병에 걸리고 또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죽은 신자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죽게도 하시고, 그러나 그 죽음이 그에게 끝이 아니라 그가 새롭게 살아가는 시작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 신자가, 이 순례자들이 내가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할 거다. 쉽게 말하면 간증할 거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어요. 간증할 거다. 간증 집회 다 될 거다.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 말인데요.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더 크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보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부활에 대해서 조금은 희미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더 분명하게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겠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는 우리는 더 큰 확신 가운데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틴 루터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서는 더더욱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살아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마귀와 악한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의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악한 자와 죽음의 거대한 손길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려주셨으니 저희도 반드시 살려내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기에 다른 성도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살아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수와 사망의 기운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의 생명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살려주시고 악한 자로부터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을, 또 하나님의 일을 노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죽고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